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어디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을 이유가 없지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지은 상태로도 저 생명나무에 접근하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다, 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졌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그 상태로 생명나무에 접근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에 불타오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저 불칼을 치우고 생명나무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화가 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현실이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허전한 자신의 마음도 달래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이 발달하는 겁니다. 종교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버티는 거죠, 인간이. 하지만 신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뭡니까? 생명나무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든, 인간이 어떤 고귀한 일을 하든, 어떻게 거룩한 티를 내든, 그것은 뭡니까? 생명나무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다 뭡니까? 주술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 털어졌다는 겁니다. 왜? 죄 짓기 전에는 말씀 지키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내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나선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뭡니까? 뭘 하든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우상이고 주술이고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바울은 전 재산 다 바쳐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 네 몸 순교해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 뭡니까? 주님 사랑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복과 저주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더 구체화돼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순종할 때 복 주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야기고, 20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만 봐도 2배예요. 복보다 저주가 2배입니다. 2배나 많아요. 자, 이 2배가 많다, 복보다 저주가 분량이 2배가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문제가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20개가 들어와요.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40개란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 20개가 내한테 쏟아지고, 불순종하면 저주 40개가 쏟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 순종하는데 복 20개, 한 번 불순종하는데 저주 40개. 그러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을 2번 해야 불순종 1번 할 때 쌤쌤이 되잖아요. 순종 2번 해야 복이 20개, 20개, 40개 떨어지고, 불순종 1번 하면 저주 40개니까 순종 2번 하고 불순종 1번 하면 쌤쌤이 돼서 괜찮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복을 더 받으려면 순종을 3번 하고 불순종 1번 해야, 불순종 1번 할 때 40개, 순종 3번 했으면 60개잖아요, 복이. 그럼 40개, 40개 뜯어내면 순종이 20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순종하는 상태다. 나는 이제 복만 누리는 상태다. 요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기껏 생각해낸다는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중세 수천 년의 그 신앙생활 기간이 딱 요 수준이었어요. 중세 때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제가 방금 가르친 요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가톨릭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만든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개혁을 외치면서 분리됐지만요, 그 개혁은 제대로 된 개혁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개혁이지 사실은 그 윗대에서 배운 거 그대로 그냥 모양만 좀 바꿔서 본질은 그대로고 그 모양만 좀 바뀌어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대교에서 가톨릭, 가톨릭에서 기독교 뭐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낳고 유대교가 가톨릭을 낳고 가톨릭이 기독교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가톨릭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이 뭡니까? 이 땅에 살 때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해가지고 저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저주가 더 많은 상태에서 죽었어, 사람이. 그 사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제대로 다 못 가. 어디에 머무느냐? 연옥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연옥설에 들어가. 연옥설에 들어가가지고 복과 저주를 따져. 너는 순종을 많이 해서 저주를 다 삭감하고도 남네? 이렇게 이제 재판 결과 드러나면 너는 이제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인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금 기다려줄게. 만약에 이 땅에 아직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또는 네 가족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면 그거 보고 내가 이 저주 삭감해 줄게. 삭감되고 퉁치게 되면 너는 이제 저주에서 자유로워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연옥설이에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이게 연옥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가족이 연옥에 있는데 우리가 빨리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보내야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죽은 우리 가족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주를 탕감해주는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거 사면 이제 죽은 가족의 죄가 탕감된다. 저주가 탕감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 삼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이제 천국 가니까. 사실은 그 면죄부 왜 팔았습니까? 헌금 왜 강조했습니까? 중세 때 하도 거대한 성전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돈 그냥 내라면 내겠습니까? 안 내니까 이런 교리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거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명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금은 돈 될 만한 거 팔아가지고 교회 바쳤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헌금해서 복 받는다고 사기쳐가지고 헌금하게 만들어서 교회 큰 건물 짓게 만드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뭐 강조하는 사람이나 그걸 따르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게 연옥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늬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식일을 지켜야 복 받는다.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주일 지켜야 복 받는다. 자, 오늘 제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복 받자.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거 아시지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복을 받아내는 것. 이거 참된 신앙 아니다는 이야기. 그거 청산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식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젊어서 제가 부목 시절만 해도 고3 학생들 신앙 관리하는 거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초창기 때는 주일, 안식일, 주일 개념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 절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쉬어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하면 안 된다. 주일은 절대 일하는 날 아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급한 일이 있어서 직장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직장에서 그걸 쫓겨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주일날 절대 문 닫았어요. 철저하게 그거 강조했잖아요. 고3? 고3이 어딨어?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막 진짜 막 무슨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골라가지고 주일을 보내서 TV 못 보게 했습니다. TV 어디 언감생심 주일날 TV 봅니까?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뭐 예배만 끝나면 자유잖아요. 고3 관리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고3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시험은 쳐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지금 입시는 코앞인데 주일을 공부를 못하게 하니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도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그럼 예배만 딱 드리라. 주일 11시 예배 요거만 딱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바뀌어서 쭉 흘러오다가 요즘은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주를 지키고 뭐 예배 드리고 안 따질 테니까 대학만 들어가라.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학만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유가 자식을 통해서 뭐 젊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또 자식을 훌륭한 사람 키워내라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게 아니고요.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유월절 때 나와요.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거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유월절 이야기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요.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자녀가 물어야 돼요. 자녀들이 묻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하니? 요즘 같은 뭡니까? 휴대폰 그만 안 하나?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애들 하도 요즘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말씀은 그 고지고대로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이 질문하게 해야 되는데 질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어야 엄마 그건 뭐지? 아빠 그건 뭐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야 아버지 그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아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란다 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아주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교육이고 부모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으면 해주라. 묻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본을 보여라 그런 뜻이죠.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죠.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늘 함께하는 자식이 그걸 보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지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원칙 중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 여러분 이 개념 사실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 이게 사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지킨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 하도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저주받을까? 앞에 복과 저주 이야기했잖아요. 복을 받아야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야 된다는 개념 속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니까 쉽게 말하면 복받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지켰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가면 차 사고 날까봐. 솔직히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복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켰다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키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빠질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 빠질 일이 생겨서 빠지고 이제 볼일도 보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그냥 재밌고 일도 잘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나 일했는데도 차 사고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회사에서 더 좋아하고 더 좋은 일만 생겨. 그러니까 주일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이게 이제 조금씩 터득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바로 놀러 가다가 차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나오니까 차 사고를 하나님이 나게 해주셨네. 아이고, 그럼 다음 주 바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 딱 2번만 해보세요. 그런 감정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반대 경우든 뭐 복이든 저주든 인간은 자기 경험으로 점점 이렇게 터득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든 나가다가 복을 받았든 뭐 사고가 났든 그게 자기가 터득해서 그걸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자기 경험 위주로 만약에 판단을 해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더 잘 되네.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네.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부흥되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자기 경험을 쌓아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기억해야 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반대예요. 네 경험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 때문이라는 거죠. 그 출애굽 유월절 뭡니까? 네 힘으로 구원된 게 아닌 거잖아요. 네가 네 경험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 증거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구원받았거든요. 피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교회 나와서 예배 진짜 열심히 드리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열심히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예배 행함이 지금 기본이 돼 있잖아요.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배는 못 드리지만 내가 회사 일을 하러 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직장 가는 사람하고 어느 쪽에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나와서 전자처럼 마치 자기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못 시키고 복 못 주시는 것처럼 자기 예배 행위에 기대를 거는 그것이 안식일을 망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성을 부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거룩이거든요. 인간의 행함은 티끌만큼이라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을 깨는 거니까 안식일 열심히 주일을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거룩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킬 거룩,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기억하고 내 행함을, 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 지킴입니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신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맞지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삼가해야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긍정했으니 내가 옳은 것이야, 내 행함을 긍정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인정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 중세 때 그 이전이든 이후든 임금이, 왕이 신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이 나를 세웠다, 나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더 세우는 거죠.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절대로 못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안 한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쉬어라,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창조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우리 안에 그냥 안식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안식을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님이 안식을 같이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복받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안식일에 매이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안식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인생, 그게 성도입니다. 안식일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안식일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에서도 백성들 자체가 안식일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안식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거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에 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신약에 오면 안식일의 주인공이 등장해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마라 이게 없어요. 왜? 안식일 자체가, 안식 자체가 세상에 와버렸어요. 그걸 그냥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안식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쉼의 덩어리입니다. 완성의 덩어리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통째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 본인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이렇게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다 안식일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 정말 지독합니다. 못 지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도 못 지킬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안식일날 몇 메타까지 걸으면 지키는 것이고 몇 메타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 이상 들으면 일하는 것이다. 만약에 10kg라고 생각합시다. 10kg 9.9kg 들었어. 아, 일하는 거 아니다. 안식일 어긴 거 아니다. 10.01kg 들었어. 그러면 너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배를 눌렀어.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눌러주기를 기다려. 그러면 안식일을 안 어긴 거예요. 규정을,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런 규정을 만드니 여러분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도무지. 그러나 그들은 그게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까불려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단방에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내 제자들이 그것 좀 까먹기로서니 뭔 상관이 있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뭐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밀밭 까먹는 것,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제자들이 밀 까먹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된 안식일 지킴이 아니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 지키는 규정, 신명기에 안식일 지키는 규정, 이게 신명기 본문에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3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3개월 전에 문에 피 발랐어. 문설주에 피 발랐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면제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만 안식일 규정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고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준 명령입니다. 왜 그들에게만 주었을까요? 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담아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담아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쫙 있는데 그 그릇 그 하나에 금덩어리 하나 놔놨어. 금덩어리 하나 숨겨놨어요. 다 그릇 수많은 그릇 있는데 그 그릇 중에 하나에 금덩어리 하나 숨겨놨어요. 내만 알아. 그러면 그 그릇 볼 때마다 뭡니까? 그 그릇만 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릇만 그 그릇만 내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금덩어리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덩어리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나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 그 그릇에게만 내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게 안식일 지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피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그릇이나 똑같아요. 다른 안 믿는 민족이나. 그러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그 피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건, 사고, 이야기가 그분 중심으로 되어져 간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이 핵심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드라마 좀 보세요, 드라마. 지금 드라마 보시면 막 한 편만 보면 이해됩니다. 모든 사건, 사고, 등장인물들 전부가 다 저거 주인공 중심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주인공 중심으로 다 꼬아놔. 전부 다 꼬아놔요. 다 연결되도록 꼬아놔요. 금이야, 오기야. 본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다 주인공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드러내는 어떤 한 역할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하고 있고 저 미국에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래서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단 말이죠. 일곱째 날에 왜 쉽니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그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인간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 관계된 모든 심지어 가축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래서 된 게 아니다. 네가 일한 것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안식일 지키는 규정이다.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겨냥해서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절대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6일 동안 일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부각시키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면서 그것으로 또 복을 받는 것도 부각시키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지키면요, 결국 자기 행함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 노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이 다 이룬 걸 너희들에게 공짜로 줄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쇳덩어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고 갈게. 너는 그냥 내가 주는 안식의 축복을 그냥 누려. 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에는 철저하게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키고 했다는 것이 첨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내 일한 걸 빼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때가 묻은 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거 묻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성막 만들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그 거룩성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막 만드는, 기구 만드는 하나하나에 전부 그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네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네가 한 거 다 빼라,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은 이 싸움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내 걸 포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가는 그 힘을 아는 것, 이게 성도죠. 이게 성도입니다. 창조정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정신, 창조 개념은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정신이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 그 뜻 강조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이 창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할 때부터 고난 이미 예측된 거죠. 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그 창조 회복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겁니다. 왜? 거룩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종말론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디냐?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이 세상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공이 오셔서, 마지막에 주인공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인공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세상 끝났다, 그런 이야기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실 끝났는데 그 끝난 세상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죄 다 없앴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조 거룩성 다 회복시켰죠. 그래서 모든 영광 세세토록 주님께만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거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식일을 누리라. 누려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누려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누리고, 일하면서 누리고, 공부하면서 누리고, 놀면서 누리고, 못 누릴 게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내 안식일을 지킨다는 티가 나면 그거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이미 다녀가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이미 다 지키셔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안식일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만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반복해서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교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인이 와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2장. 내 영혼에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너무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창조의 완성도 주님 홀로 하셨고 성도를 구원하심도 주님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음을 알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